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오 하고 왕께 아르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 시즌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자주 쓰는 문구가 오늘 우리가 특송으로도 들었던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가 부족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 안에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네, 이 진리가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자, 그런데 오늘 솔직하게 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좀 전개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 잘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코로나19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상층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더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하고요. 주변의 상가들을 보면 공실을 심심찮게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나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최근에 더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난 2월에서 4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의 기간을 통해서만 대중음악계에 무려 211개의 공연이 취소되었다라고 하고요. 손해액은 약 633억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언제든지 3단계로 올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급한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확진자 숫자만 해도 최고 기록을 벌써 세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좀 보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네,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는 이 시즌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교회에서 듣고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우리가 동의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정과 내 느낌으로는 선뜻 동의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보통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고 내 눈으로 확인될 때, 내가 느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위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게 됐을 때 그 찬양의 소리가 주변 성읍까지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서를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도 또한 아주 쉽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에도 가고, 내가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내가 하는 일이나 사업이 잘 되어져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릴 때에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아주 쉽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결국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풍요와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영어 속담을 연상시켜 줍니다.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영어 속담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진리는 내 지식 안에만 남겨 있고 그 진리가 내 삶에 실제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그분을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삶 가운데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에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코로나19가 더욱더 극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에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 진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더 극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이 질문을 하나님께 동일하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죽을 날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민족이 한 날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 날을 받게 되었는지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당시 세계사라 보면 가장 강대했었던 제국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을 제외하고 가장 권력이 많은 사람, 페르시아 제국의 2인자였던 것이죠.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최측근이었고 모든 권력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고 무릎을 꿇었지요. 근데 한 사람만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만이 절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로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왜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만이 바로 아멜렉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좀 잠시 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리라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아멜렉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멜렉 민족은 아주 역사적으로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었고 핍박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하만과 모르드게는 원수지간의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지요. 하만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신이 이 페르시아라는 위대한 제국의 2인자였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처리하면서 자신의 민족의 오랫동안 철천지 원수였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모두 멸종시킬 수 있는, 말살시킬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그래서 에스더 3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자, 하만이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언제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면 좋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을 고심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비뽑기를 해서 나온 날이 바로 아달월 13일입니다. 이 제비뽑기, 원어로 표현하면 주사위라는 표현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부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축제했었던 이 불임절의 기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부르라는 단어에서 기원된 것입니다. 제비뽑기, 주사위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시작된 것이죠. 하만은 이 계획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가서 은 1만 달란트를 기부합니다. 그리고 왕으로부터 조서를 받아냅니다. 바로 아달월 13일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부 죽일 수 있는 그 조서를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 이야기 곳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게다가 에스더서는 암묵적으로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장치를 에스더서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다든지, 그러니까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야기하면 전지적 작가 시점의 표현들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 하나님을 주어로 갖고 있는 문장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무대에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에스더서는 쓰여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에스더서는 모든 사건들이 굉장히 우연의 연속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무심결에 그런 것들을 잘 지나가기 쉬운데요.
여러분,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이제 연회를 이제 베풀 테니 오셔라라고 초대하는 장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제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3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3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연히 아수에로 왕은 많은 왕비와 첩이 있었겠지요. 근데 이 왕에게 아무나 허락받지 않고 나아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법이.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진짜 죽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3일을 금식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이미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30일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30일 동안 이미 찾지 않는 왕비를 다시 아름답게 보는 것이 쉽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3일이나 금식한 이후에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근데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0일 동안 찾지 않은 여인이 게다가 3일 동안 금식을 한 채로 나아갔는데 그 여인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하는 이야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또 이해되지 않는 것이,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에스더 마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연회를 베풀 테니 거기에 와 주십시오. 하만이랑 같이 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회를 한번 거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첫 번째 연회를 마치고 왕이 잠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에 왕궁의 일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 왕 안에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의 일처럼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과거에 자신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두 내시를 고발해 주었다라는 사실을 그 일지를 통해 보게 됩니다. 참 이야기가 이상하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모르드게 업적을 잊고 있었다니요. 마치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그 꿈을 해몽해주고 그를 생명을 구원해준 다음에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똑같은 일이 모르드게에도 생겼던 것입니다. 또 우연인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마침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마침, 마치 우연인 것처럼 또 왕궁뜰에 하만이 있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상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고만장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는 방법을 왕에게 제시하게 되죠. 자, 이 모든 사건들이 다 우연의 일들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우연의 일들이 다 합쳐져서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달월 13일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그날 자신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날이 됩니다. 기쁨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기념하고 기뻐하는 부림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로 보이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에스더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켰던 모르드게로 보이십니까? 에스더서라는 이 무대에 한 번도 활발하게 나온 것 같지 않고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것 같은 분, 바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연과 같은 일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아주 극심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좋은 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배신했고 늘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으로 음란했었던 이스라엘. 종교적으로 부흥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타락했었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갖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연인가 섭리인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연입니까 섭리입니까? 이것은 제 삶의 경험인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모습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생각대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다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도 우연이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상황도 우연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관점을 이 시간에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왜 어떤 것이 원인이 돼서 이것이 주어졌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면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방향성을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목적이 없이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이 땅에 목적 없이 생겨났고, 그래서 지금을 누리고 지금을 최대한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목적 없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이 인간의 역사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속사, 구원에 대한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내실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를, 이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신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단적인 사건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인류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종교를 번성시키려고 했었던 한국교회를 멈춰주시고 깨워주셨고, 성공과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종노릇하고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깨워주셨고, 잃어버렸던 가정의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해 주셨고,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깨닫게 해 주셨고,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돌아보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시는 모든 여정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죄의 문제들, 연약함 가운데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시야를 넓게 두십시오. 아까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잘 느낀다라고 했습니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내 고민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요, 나에게 고정되어 있는 시선을 넓혀서 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의 인생의 무대에서 퇴장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시야를 넓혀 보십시오. 가정과 내 교회와 나라와 열방으로 넓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과 매주 목요일 날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서 선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주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는 갖고 있는데요. 이 지체들이 자신의 삶만 보다가, 자신의 삶의 문제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직면하는 문제들만 보다가 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제목으로 만나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기도했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2,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일 확진자가. 현재 미국에서 한 비영리 단체가 최초 기독교 항공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항공사를 출범하는 기사가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나왔는데요, 바로 이 단체는 보통 항공사들이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항로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항공사는 일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특정 경로를 다닐 필요 없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나라들을 향해 언제든지 선교사들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운항을 해주는 기독교 이 비행사가 설립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어떤 자연 재앙을 맞은 이 국가들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을 심하게 입은 나라들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지, 어떻게 선교하고 계신지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요, 여러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삶만 이렇게 돌아보고 내 삶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열방을 보면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2021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마 이렇게 2.5단계로 내년을 맞이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2021년이 굉장히 기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의 지식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면 우리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그리고 열방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야를 내 삶에만 고정하면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 에스더서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과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돌이키시고 여전히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쉬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의 삶과 아버지 모든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신뢰하면서 아버지, 내 상황이 아닌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심을 발견하는 귀한 할렐루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3절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시편 기자들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이 진리가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에 실제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나도 몰랐었던 나의 문제들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이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에게 선을 이루실 그 주님, 그렇게 해서 내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신다라는 게 내 안에 실제되어지지 않는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온전한 고백, 솔직한 고백으로 시편 기자들처럼 오히려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시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과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그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여전히 구원해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내 문제에 갇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 주님 신뢰하면서 그 주님과 이 코로나19 확산되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귀한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될 텐데요. 축도하고 예배 마친 후에 자막으로 중보기도 제목이 나가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황과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여 있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고백처럼 내 믿음의 눈을 들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고 계시고 한국교회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고 계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할렐루야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와 디아스포라 모든 교회들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님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